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정말 죽은 후에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죽은 후에도 삶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한 번씩 듭니다.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정말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영혼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음 후에도 삶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없다.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 삶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여러분, 이 주장에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물론적인 사고죠. 이 세상에는 이 컴퓨터와 같이 컴퓨터가 망가지면 다 끝나듯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유물론적인 물리주의적인 사고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주류를, 지금 과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때 나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본질이 육체에 있는가 아니면 영혼에 있는가? 사실 사람이 물질만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물질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철학에서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은 브레인 펑션, 내 기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나의 의식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고통 등은 단순히 뇌와 신경 조직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사건, 물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인간의 영혼과 어떤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육체에만 있고 영혼이 없다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대상이라고 치면 이 앞에 게 강대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가 있고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윗부분이 지금 쇠로 되어 있는데 이 강철판을 이걸 나무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운데 기둥을 이게 강철을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무로 바꾸고 플라스틱으로 바꾼 이 강대상, 이 책상이 같은 것일까요? 지금 이것과 바꾼 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은 부분을 바꾸면 전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릴 때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분이 바뀌었는데 사람에게는 그 정체성이 자기의 자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은 부분이 바뀌어도, 물질이 바뀌어도 그 정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란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고, 영혼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나라는 자아, 욕구, 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다. 그 영혼을 가장 쉽게 또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이 영혼인데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대학교 가서 심리철학이나 과학철학이나 이런 것을 배울 때 사람들이 물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주의, 이 유물론적인 물리주의는 이게 학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인간은 순전히 물질 덩어리다.
물질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좀 전에 말했듯이 뇌의 기능에 불과하고 인간이란 뇌와 중앙신경 조직과 고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고 인간의 죽은 후에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는 과학과 이 철학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영혼이 존재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리주의자들이 옳다면, 이 문제점이 있어요. 옳다면 정말 정신적 실체들이 정말로 육체적인 실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뇌에 관한 모든 것이 나의 영혼에 관한 모든 것과 일치할 때 이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주의 주장이 옳은 거죠. 근데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A와 B가 옳다면, 일치한다면 A에 관한 모든 사실이 B에 관해서도 옳아야 하고 B에 관한 모든 사실이 A에 관해서도 일치할 때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하면 정신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이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신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정신적 속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척하지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 속성,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해킹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뽑아갈 수 있어요. 물질적 속성은 공개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적 속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은 내적 성찰이 가능합니다. 내가 왜 누구인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자신을 살필 수 있죠. 근데 물질은 내적 성찰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목적이 있는데 물질은 목적이 없어요. 물질에서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은 감각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퀄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소리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감각적 경험, 이것은 정신적 속성에 관한 것이지 이게 물질적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전혀 다르고 정신적 속성은 명제적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뭘 희망한다, 내가 두렵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믿는다. 그런데 물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이 정신적 속성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질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렇습니다. 특히 J.P. 모어랜드라는 기독교 철학자와 영국의 리처드 스윈번이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그 바디 앤 소울,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속성은 이 독특한데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내가 단순히 고기 덩어리, 육체가 아니라고 내가 있다,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본능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은 First Person Perspective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인칭 관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시할 때 내 스스로 할 때 나라는 자각은, 나라는 자아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 물질, 컴퓨터나 다른 컴퓨터는 다른 물질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3인칭이죠. 근데 내가 누구를 지시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 내가 누구를 지시하는 것은 물질이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수천 대 연결시켜 놓고 슈퍼컴퓨터를 연결시켜 놔도 그 안에서 1인칭 관점, 자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약 30년, 40년,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의식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내 속에 어느 부분이 자의식을 하는 부분인지 일치하는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컴퓨터는 인풋, 아웃풋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졌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속성, 1인칭 관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이 사물을 보는 건데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도 나라는 자의식이 있고 내가 눈이 고쳐지면 눈을 통하여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나라는 자의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초월한 어떤 자아가 없다면 자기 정체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육체는 변하지만 이렇게 어릴 때와 지금이 내가 다르더라도 내가 여전히 나일 수 있는 것은 물질을 초월한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자기를 물질을 초월한 영혼이 없다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일어난 화학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이게 나의 자유선택, 이 자유의지가 무시당할 수 있고 자기 결정력이 무시당할 수 있고 결국 여기서 보면 이 죄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안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 의식, 생각, 이성, 마음, 수학적 진리, 도덕성. 이건 물질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증거가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이 기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기원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어랜드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증거에 부합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의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생각, 감정, 믿음, 욕구,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욕구가 있고 인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리주의자처럼 인간이 물질에서 나왔다면 물질적인 존재라면 이런 마음이나 이런 도덕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내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고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혼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죽은 후에도 삶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경험 또는 다른 말로 근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경험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는데 심장마비나 뇌사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이란 뭐냐? 심장이 멈춰서 숨을 못 쉬는 게 죽음이죠. 내가 멈춰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 죽음이죠. 심장과 뇌가 다 멈춰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죽음에도 과정이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심장이 멈춰서 한 15초 이상이 지나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뇌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고 뇌가 활동이 멈춰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이건 1단계 죽은 상태로 볼 수 있죠. 두 번째, 정말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못 돌아오는 상태, 생물학적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것은 위에 1단계,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춘 것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기서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멈춘 후에 몇 분 정도 지나야 사람이 보통 죽느냐? 과학자들은 5분에서 6분만 지나면 피를 못 올리기 때문에 사람이 심장이 멈춘 후에는 완전히 죽는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은 후에 7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하루가 지났는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가까이 경험한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임사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20년 전에 미국에 나온 통계가 2,300만 명이에요. 거의 한국 인구의 남한 인구의 절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마 20년 지났으니까 한국 인구의 한 두세 배는 될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임사 경험을 경험한 겁니다. 몇 퍼센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느냐, 그런 경험을 했느냐, 죽은 다음에 뭘 봤대요. 뭐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뭐 봤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가 몇 봤냐면 거의 한 50%가 봤대요.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과연 죽은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춰서 돌아왔는데 뭘 보고 왔다는데 천국 봤다, 지옥 봤다를 다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케이스는 뭐냐면 지옥 봤다, 천국 봤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강의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을 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죽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예를 들어서 5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의사가 심장이 멈춰서 의식이 없었을 때 의사가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찾아왔고 내가 모든 과정을 다 5시간 동안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케이스만 다루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어느 과학자가, 게리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심박정지로 고통받는 11살 소년이 20분 정도 심장이 멈췄는데 왔을 때 간호사가 한 모든 대화를 다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심박정지로 고통받는 11살 소년이 있었다.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적어도 20분 동안 심장박동이 멈췄다. 이 시간 동안 그 소년은 자기가 병실 천장에서 자기의 몸을 쳐다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과 행동들을 다 듣고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소년이 회복된 후에는 그는 정확하게 응급처치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응급실에 있는 장비의 위치와 색깔들을 말할 수 있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성별과 심지어 그들의 대화마저도 그대로 다 보고할 수 있었다. 죽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데이터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핀반 롬멜 박사라고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연구해서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 2001년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논문이 발표돼서 의학계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췄는데 돌아온 케이스가 많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춰서 사람이 죽었는데 보고 듣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진리가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 죽은 후에도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